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모두의 삶 속에 정말로 충만히 임하시길 바라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흘러넘치는 은혜로운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고 전혀 줄어들지가 않고 있어서 앞으로 3,000명까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이런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오는 중에 오늘도 여전히 소수의 우리 성도들이 모여 있고, 또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데, 온라인이든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든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하는 대면 예배가 되길 바라고, 또 예배를 통해서, 또 예배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안식일에 관한, 주일을 안식일로 예배하는 우리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제 정리를 해가면서, 주일은, 안식일은 모든 것을 그치는 날이다, 중단, 세상의 일들을 중단하는 날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도 그치고, 또 염려도 그치고, 슬픔도 그치고, 좀 뭔가 과격하게 다투던 다툼도 좀 그치고, 좀 그치고 다시 한번 좀 생각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말씀과 이어서 오늘 좀 함께 같은 얘기를 다른 각도에서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인데, 사실 그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아무나 다. 일도 그치면 되거든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쉼으로 이어지느냐, 그것이 진정한 안식으로 이어지느냐의 마음은 좀 다른 것입니다. 염려를 그치라 하시니, 내가 오늘은 염려는 그래요, 그치겠습니다. 근데 내일부터 또 염려하고, 또 일을 그친다고 해서, 몸을 멈춘다고 해서,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는 회복의 날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조금 다른 것이어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좀 잘 모르는 분야들이 참 많은데, 암벽 등반을 하는 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산가들이 이제 8,000m 이상 고봉을 이렇게 정복을 하는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 등반가들이 잘하고, 또 앙벽 등반에서도 탁월한 기능을 발휘하는 그런 여자 선수도 있고, 그런데 얼마 전인가 미국에 가면 요세미티 국립공원이 있는데, 그 국립공원 안에 하프돔이라는 거대한 바위가 있어요. 돔은 이 공을 반으로 딱 잘라놓고 그걸 바닥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이걸 돔이라고 하잖아요. 돔이라고 하는데, 하프돔은 이걸 다시 반으로 탁 잘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 하나의 4분의 1 정도 되는 건데, 그게 땅바닥에 탁 얹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꼭 그렇게 생겼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한쪽은 둥글게 되어 있고 한쪽은 깎아지른 90도 절벽으로 되어 있는 이런 절벽인데, 그 절벽의 높이가 한 700m 정도 되는 정말 높은 절벽이죠. 이 절벽을 절벽으로 맨손으로 이렇게 정복을 하는 그런 우리나라 팀을 제가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좀 보았는데요. 그 700m 높이에 있는 하프돔을, 700m니까 우리가 걷는다고, 평지를 걷는다고 하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절벽을 손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하루에 올라가질 못한답니다. 3박 4일이 걸린대요. 이걸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3박 4일이랍니다. 근데 3박 4일이니까 올라가다 내려와서 잠자고 또 올라가고 그럴 수도 없잖아요. 올라가다가 저녁에 해가 지면 그 지점에서 잠을 자고, 또 올라가다가 해가 지면 그 지점에서 잠을 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는데, 잠을 잘 때 거기다가 가느다란 끈을 못을 박고, 그리고 거기다가 가느다란 끈으로 연결해가지고 그 침대 모양으로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거기 매달려서 잠을 자더라고요.
저 같으면 못 잘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이 한 10m, 11m, 13m 이 정도 높이만 하더라도 엄청난 공포를 느낀다고 하는데 뭐 수십 미터, 수백 미터 공간에서 얇은 끈 하나 의지해서 거기서 잠을 자고 쉬고 한다는 게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등반을 하는 그 암벽 등반 팀이 하는 얘기가 이구동성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안전합니다. 너무 안전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안전하기 때문에 편히 쉴 수 있고, 그리고 내일 우리는 또 정복을 할 것입니다. 이 높이를 한꺼번에 정복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인생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향해서 갈 때도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중간중간 절차를 거쳐서 가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 절차를 향해서 거쳐서 돌아보고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렇게 가는 과정이 전체를 정복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죠. 또 인생의 전체적인 길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은 열심히 가고 하루는 쉬고, 또 엿새 동안은 열심히 가고 하루는 쉬고, 이렇게 하라고, 이것이 우리에게 최적화된 시스템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갈 때, 그렇게 이렇게 가는 동안에 이렇게 가면 남들은 열심히 달려가는 것 같은데 내가 남들 뛰어가는데 나는 엿새 일하고 하루 쉬는, 이렇게 쉼을 쉬고 가도 남들처럼 갈 수 있을까? 그들보다 더 탁월하게 앞서 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들의 문제거든요.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인 겁니다. 남들은 다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쉬지 않고 나는 그날 예배하고 내가 고3인데 이렇게 해가지고도 내가 갈 수 있을까? 이제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이 하프돔을 정복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이렇게 거리를 해놓고 그곳에서 쉬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너무나 안전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이 끈은 정말 튼튼합니다. 여기에 박아놓은 핀도 정말로 튼튼합니다. 우리의 몸을 다 버티게 해주고도 남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분들이 중간에서 쉬는 것은 거기에 박혀있는 핀과 거기에 걸어놓은 줄에 대한 신뢰, 이 신뢰가 결국 그 높은 높이에서도 안심하고 쉴 수 있게 만들어 놓는 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 리듬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수 없죠.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거기다가 몸을 내어 맡기고 인생을 내어 맡길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삐그덕삐그덕 소리 나고 언제 부서질지 모르는 침대가 있다고 합시다. 이게 금방 부서질 것 같은 거야. 그런 침대에 누워서 깊은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못 자는 거예요. 축대 밑에 집이 하나 있는데 이 축대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겠다는 거, 불안한 거예요. 이게 무너질 것 같아. 근데 폭우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 폭우가 쏟아지는 그 집에서 무너질지도 모르는 축대 밑에서 평안의 밤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룻밤도 편안하게 살 수 없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인생의 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뢰의 믿음, 이 등반가가 그 높은 곳에 700m 높이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3박 4일 동안 올라가는 거거든요. 세 밤을 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는 뭐 한 200m 높이에서, 어떨 때는 한 400m 높이에서, 어떨 때는 한 600m 높이에서 잠을 잘 것 아닙니까? 여러분, 600m 높이에 줄을 걸고 잔다는 것이 얼마나 아찔한 일입니까? 그런데 신뢰가, 이 줄에 대한 신뢰가, 이 핀은, 박아놓은 핀에 대한 신뢰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거든요. 저는 20년 전에 아이파크 아파트 15층 높이의
아이파크 아파트 15층에 산 적이 있습니다. 그날 이사 가는 첫날 잠을 못 잤습니다. 왜냐하면 그 높은 곳에서 하룻밤도 지내본 적이 없는데요, 딱 누웠는데 아파트가 막 움직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흘 지나면서 굉장히 든든하게 지어진 아파트임을 내 마음속으로 확신하게 되었을 때, 그 다음부터는 비바람이 치고 천둥번개가 와도 너무 깊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거 그냥 밀어서 던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들어가거든요.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걸 뻔히 알면서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고 했는데 그 일을 하루에 3번씩 하거든요. 그리고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또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그들이 들어가면서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풀무불 속도 안식처가 되게 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자의 이빨 속으로 들어가는 그 굴 속으로 들어가는 그 걸음도 안식을 향하여 걸어가는 걸음이 되게 했다.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이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이 일을 그냥 그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일을 그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니까요. 일을 그치는 것을 뛰어넘어서 안식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모든 것을 편히 쉴 수 있는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 정말 진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안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식하는 일은 몸의 쉼의 시간이에요. 몸이 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쉬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쉬지 않고 일하면 무너진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쉬어야만 해요. 서부개척 시대에 한 무리의 포장마차가 세인트루이스에서 오리건으로 이동을 하는데 정말 긴 거리를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 모두 다 크리스천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인데 가다가 보니까 겨울이 다가오는 거예요. 눈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지금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자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눈이 올 것 같고 겨울이 다가오니까 빨리 가기 위해서 우리 주일도 쉬지 말고 일단 가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버리는 게 아니잖아 하고 말을 하는 무리들이 있고, 그럴 수는 없다. 그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하신 날인데 그럴 수는 없다. 이렇게 하는 무리하고 두 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논의를 한 끝에 이 팀이 두 팀으로 갈라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한 팀은 주일도 없이 안식하지 않고 그냥 간 팀이었고, 또 한 팀은 가면서 엿새 동안 열심히 가고 일곱째 날이 되면 멈춰서 그곳에서 안식을 하고 예배를 하고, 이렇게 두 팀은, 여러분 그 결과는 여러분이 짐작하신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중간중간마다 예배하면서 갔던 그 팀이 훨씬 먼저 도착했다고 합니다. 요세미티 하프돔을 정복하는 이 700m의 하프돔의 절벽을 정말 90도 직각이거든요. 그곳을 그 돌 갈라진 틈을 붙잡고 이렇게 맨손으로 올라가는데, 그렇게 올라가는 그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절대적으로 한 번에 정복 못합니다. 3박 4일 걸린다는 거예요. 쉬지 않으면 끝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육체가 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아셔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몸이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것이 건강을 위해서도
또 평생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일을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10계명을 보면 신명기 5장 1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네 집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과 네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못하게 하고 너가 쉬는 것처럼 네 남종이나 네 여종도 그래야 된다. 너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비록 그가 신분상 종일지라도, 그가 신분상 노예 신분이라 할지라도 네 남종이나 네 여종도 너같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게 해라. 몸을 쉬게 하라 이 말이에요. 몸을 쉬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리조나 대학의 후안 카로스 레만 교수가 특별한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전미 과학발전협회라고 하는 곳에서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육체적인 활동과 쉼에 관한 연구, Human Clock or the Stay Off 라는 그 영어 논문인데, 육체의 쉼과 일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논문을 썼는데요, 놀랍게도 그 논문의 결과는 뭐냐면 인간은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가장 능률적으로 세상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과학적 논문이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 먼저 벌써 세상을 떠난 친구들이 꽤 되거든요. 그 중에 한 친구는 정말 유능한 친구였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했고, 그리고 저쪽에 대전 쪽에서 사업을, 중소기업을 시작을 했는데 얼마나 그 기업체가 잘 되는지 정말. 그런데 40대 중반에 죽었어요. 그 부인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저기까지만 가면 쉬겠다고. 내가 지금은 쉴 수 있는 때가 아니라고. 지금은 멈춰서는 안 된다고. 저기까지만. 근데 그 지점에 결국은 도달하지 못하고 영원히 도달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은요, 이 인간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히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 최근 들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정말 너무나 마음 아픈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 원인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수많은 원인들이 있는데 그 원인이 그냥 일만 그쳐서 쉬는 게 아니라 진짜 몸이 쉬도록 하나님 앞에 쉬도록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일은 신명기 5장에서 말한 것처럼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낙이나 네 소나 네 모든 가축이나 심지어는 너희 집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쉬는 날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날 정말로 평안 가운데 쉬고, 그리고 그 힘으로 엿새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을 그치는 것과 마음의 안식을 진실로 찾는 것은 좀 다른 거거든요. 염려를 그친다고 해서 우리가 염려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안식의 날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알고 계시고 내 염려를 알고 계시고 내 삶의 문제를 붙잡아주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진짜 쉴 수가 있거든요. 마음의 모든 근심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내려놓겠다고 해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손을 얹어 주실 때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정말 감격적인 장면, 너무나 통쾌한 장면을 꼽으라고 하면 여러 개 있는데,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던 바로 그 불의 대결의 장면을 꼽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엄청난 통쾌한 장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바알 선지자들 450명이 떼거리로 모여가지고서는 엄청난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해도 하늘은 꿈쩍하지 않았죠.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서 재물을 다 태우는 이 장면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했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했어요. 이것이 갈멜산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이 뭡니까? 3년 반 동안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땅에 소낙비가 내리는데, 어마어마한 소낙비가 아합이 말 타고 이스라엘에 있는 자기 궁궐로 돌아가는데 그냥 막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합에게 봐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증명해주는 이런 장면이에요. 너무너무 뜨거운 장면이고 엘리야의 가슴은 불타올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있는데 이게 독한 여자거든요.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도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뜨겁게 선포돼도 기적과 같은 일들을 봐도 그거 다 우연히 다 생기는 거야 하면서 절대로 하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세벨은요, 마음 하나, 눈썹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저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합니다. 엘리야의 목 위에 머리가 붙어 있다면 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저를 죽이라고 이렇게 사신을 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요, 보세요. 그동안에 엘리야가 경험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래봤자 소용없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경험을 한 사람도 어느 순간인가 어떤 사건 앞에서 무너져 내릴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만 해요. 이게 인간인 거예요. 갈멜산에서 성공했는데 그 이후에 닥쳐온 이세벨의 위협 앞에 완전히 무너져버린 엘리야.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아세요? 마가복음 1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이렇게 기도해요. 예수님이 무슨 그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에요. 베레데오스, 참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참 인간으로 사셨어요. 베레호모, 진짜 인간으로 사셨어요.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셔요. 근데 인간 예수님은 너무 심한 고민 속에서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몸에 가시 때문에 뭐라 그래요? 내가 정말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좀 제 가시 좀 어떻게 좀 해주실 수 없습니까? 하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죽고 싶을 만큼 두렵고, 실패에 대한 고통, 당혹감, 미래에 대한 의심, 가족관계에 대한 의심, 때로는 남편에 대한 의심, 아내에 대한 의심, 삶에 대한 의심,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가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무너져 내렸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마음 이해 못해, 그 인간 나 이해 못해, 이럴 때 있잖아요. 자식들이 나 몰라.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가 뭘 알아, 얼마나 아는데,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청소년 자살률이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이렇게 혼자 외롭게 골방에 던져진 것 같은 이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다니까는요.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야, 너 그래도 그만큼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럴 수 있어? 내가 너 하늘에서 불도 내려줬는데 그럴 수 있어? 소낙비를 그렇게 쏟아줬는데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탓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아무도 탓하지 마십시오. 그냥 품어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품어주셨어요, 엘리야를. 그렇게 이세벨이 위협할 때 이세벨을 도망쳐가지고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밑에 그늘 밑에서 지쳐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잠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먹이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를 쓰다듬어 어루만져 주셨어요. 힘들어하는 자식들 그냥 이렇게 품어주는 것으로 충분할 때가 있어요. 아내나 남편이 서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냥 말 한마디가,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이 목구멍에서, 이 마음에서 목구멍까지 길이가 길지도 않아. 이 마음에서 여기까지 나오는 거, 이 길이가 얼마나 먼지, 그 말 한마디 쏟아내기 어려운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그 속에서 서로가 위로를 받고
그리고 차근차근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를 재우시고 먹이시고 만져주셨어요. 저는 주일은 그런 날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당에 앉는 순간부터,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준비를 하고 TV 앞에서 또는 휴대폰 앞에서 이렇게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는 바로 그 시간부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드리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또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음의 쉼을 얻어야, 마음의 안식을 얻어야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한 주간 안에서도 그 쉼이 이어지는 것이지, 그냥 오늘은 그쳤다고 해서 다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진짜 몸이 쉬는 날이고요, 주일은 진짜 마음이 안식을 얻는 날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생동감 넘치는 6일입니다. 생동감 넘치는 6일. 여러분이 참된 안식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날 안식하는 안식의 삶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의 생동감 넘치는 일상, 이것을 회복하셔야만 합니다. 아비정전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장국영이라는 홍콩 배우가, 아주 미남 배우가 나와서 인기를 끌었던 그런 영화인데, 그런데 이 아비정전, 아비의 이야기, 근데 아비라는 말이 저는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건달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 건달의 이야기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얘기인데, 1960년대를 배경으로 한 이 영화에서 이 아비라는 이 건달이, 이 청년이 생활이 문란하고 이렇게 한데, 근데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이냐면은 생모에게 버림받아요. 생모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양모가 있는데 양모에게도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버림받아요. 그래서 모두에게서 버림을 받아요. 근데 이 아비라는 청년이, 이 젊은이가 중간에 하는 독백이 있어요. 이렇게 독백해요. 다리가 없는 새가 살았다. 이게 자기예요, 자기. 다리가 없는 새가 살았다. 날아다니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새가 날다가 지치면 바람에 몸을 맡겼다. 이 새가 땅과 만나는 날은 죽는 날밖에 없다. 죽어야만 땅에 닿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참된 안식은 천국 가서밖에 없다. 저는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삶 속에서 땅을 딛고 하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 이외에는 천국을 만날 수 있는 일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삶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이런 삶을 사셔야 돼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주일이 있고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이날 진짜 쉬고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안식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한 주간 동안의 삶이 얼마나 생동감 넘치는 천국과 같은 도전과 역량을 발휘하는 날이 되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많은 존경을 받았던 목사님이신데,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하는 설교문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늘에 앉아서 땅을 사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하늘에 앉아서 땅을 사는 사람이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땅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능력만 가지고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 힘만 가지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굿모닝 예배 함께 나오고 또 그 역사기행도 함께 다녔던 한 자매가 MIT, 미국의 세계 최고의 공과대학이죠. 유학을 가기 전에 그 부모님과 함께 이제 저에게 인사를 하러 와서 기도를 해서 보냈어요. 그 아이가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실력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실력 가지고는. 근데 그 엄마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벽의 실력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땅을 딛고 하늘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과감하게 생동감 있게 살아가는 삶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만지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맹물, 아무 가치가 없는 물이에요. 그냥 버려도 하나도 안 아깝던.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좋은 최고급 포도주로 바뀌는 일은 예수님의 손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문제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문제가 변해서 축복이 되게 하실 하나님입니다. 이걸 믿어야, 이걸 신뢰해야, 이걸 믿고 하나님 앞에 서야 200m, 400m 위에서 줄 하나에 의지해서도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줄을 신뢰했기 때문이라면 오늘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간당간당하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될지, 저 줄이 끊어질지 어쩔지도 모르는 위협 속에서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이끌어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노예의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그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다윗은 아버지도 인정 안 했어요. 그 막내 아들 다윗은 아버지도 인정 안 했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아버지도 인정을 안 했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됐어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한 다윗과 그 다윗을 붙들고 일하신 하나님 사이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래야 안식할 수 있어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치면 되니까, 일 그치고 나오면 되니까. 그러나 이날 진짜 안식일이 되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전까지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예배할 때는 된 것 같은데 나가면 안 돼요. 이것이 우리들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엿새, 정말 끊임없이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일하는 6일, 이 삶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주일이 되면 예배의 자리를 찾고,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창조적인 능력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스러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주일은, 안식일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 많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문제가 변하여 축복이 되고 문제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삶의 문제와 무거움을 주님께 맡기고 예배하며 안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를 통하여 최상의 역사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는 은혜스러운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주일은, 안식일은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믿고 이 선물을 받아 누리고 왕성하게 활동하는 우리 현대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